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두 개의 장을 꼽으라면, 이제 하나는 이사야서 6장이고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시야 왕이 죽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우시야 다음에는 요담이죠. 그래서 이제 요담 왕이 저기 했겠죠. 우시야 왕은 죽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가,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늘의 성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모시고 있고, 그래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 중에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6날개가 있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가득한 이제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주께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제 주라는 이 용어는 통상 예수님과 관련된 또 여호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가? 구약에도 예수님 계셨죠. 구약에도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중간중간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광야 여정 때 이제 그 광야 사막에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 반석이 있었는데, 시내산 그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아무 것이나 또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 이제 신약적인 이런 이제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 확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또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칼빈도 그렇게, 신학자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한 것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군데 여기저기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구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주께서 통상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앉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물론 신약이지만은 신약에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오른쪽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양이요, 왼쪽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염소들을 가려내서 심판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심판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도 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정하다, 내가 참 거룩하지 못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3일 동안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거룩해 한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술이 부정하다. 이 입술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술 크면 입술이 화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통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술이 단순히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말하겠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언어가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 입술은 이제 말로, 나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말하면서 나는 언어가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말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사람은 대다수 이렇게 죄를 짓는 게 통상 말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통상은 말로써, 말 때문에 하여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제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말로 죄를 많이 범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 딴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여기 이제 핀숯, 핀숯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언어적으로 핀숯으로, 그러니까 달아있는 숯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달아있는, 빨갛게 달아있는 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로. 제가 볼 때는 숯보다는 돌이, 달아있는 돌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단어들이 통상 돌로 표현되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은 시온의 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모퉁이 돌, 시온의 돌, 그래서 이제 돌로 예수님을 많이 표현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죄사함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있으니까
단순히 핀 숯, 발갛게 달아있는 숯, 이걸 말하기로 발갛게 달아있는 돌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발하여 나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할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고 작정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각오를 하시기로.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제 이 백성을 벌을 주고 형벌을 주고 죄값을 또 이렇게 치르기로 작정하시고 매를 심판의 매를 드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은 어떠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제 소나 나귀보다 못한 백성, 또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 이러면서 이제 심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창기의 성읍 이런 이제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죠. 창기의 성읍과 같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이제 성읍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황폐케 되어지는데 먼저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아수 나라에서 이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 10분의 1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남아있는 이제 유다 지파를 일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약 135년 세월 뒤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심판받아 멸망당하며 예루살렘이 불타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납니다. 남아있다. 그래서 완전히 나무가 배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제 우리 하나님 남겨주십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제 아합과 이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이고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남은 자 사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70년 세월 지날 때 이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남은 자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서시기에 내 삶이 깨끗한가 성결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결하여 늘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서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